시편 105편 16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영혼의 스포트라이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뮤지컬이나 연극을 보러 가면요, 그 공연장이 전체적으로 우선 어두워요. 공연 시작하면 불을 다 끕니다. 관객석은 뭐 당연히 깜깜하죠. 그리고 스포트라이트 조명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조명들은 이렇게 확산을 시키잖아요, 빛을. 근데 딱 이 조명 감독이 원하는 부위만, 그곳만 밝게 비추는 조명이 이제 점조명이에요. 이 스포트라이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대를 전반적으로 어둡게 해놓고서 특정 부분, 가령 주요 인물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든가 어떤 아주 중요한 행동을 하고 있을 때 거기를 스포트라이트로 밝게 비춰주거든요. 다른 곳은 어두운데 거기만 밝게 비춘단 말입니다. 왜 이럴까요? 관객들한테 거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게 해주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무대가 다 밝으면요, 관객들이 각자 자기 관심사대로 이 시선이 분산이 될 겁니다. 저기 소품에 뭐 음식을 저렇게 만들어 놨구나. 여기는 여기 뭐 집을 만들었는데 벽지가 무슨 문양이구나. 창문이 저거는 얼마 주고 했을까. 뭐 별 생각 다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데다가 신경을 뺏긴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작가가 의도한 대로, 이 연출가가 또한 의도한 대로 관객들이 이 작품을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공연 끝나고 나서 무슨 내용이었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게끔 이 부분을 보십시오, 딴 데 보지 말고 여기만 보세요 하고서 어둡게 만들고서는 그 부분만 밝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것이죠.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잘 비추어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들 중에서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스포트라이트 안 보고 고개를 돌려서 딴 데를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거 만드는데 어려웠겠다. 실감나게 잘 만들어놨네. 그래서 쓸데없는 데에 만약에 관심을 빼앗긴다면 이 사람은 아무리 이 공연이 훌륭한 공연이고 막 뭐 기립박수를 받고 예술성과 대중성을 다 만족시키는 그런 좋은 공연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그 공연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한 거예요. 남들이 박수니까 그냥 같이 박수 칠 뿐인 것이고, 공연의 의미를 제대로, 그게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감상에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내용들을 기록을 해주셨거든요. 뭐 기적의 역사들, 신유, 또 은사, 뭐 예를 들어서 예언과 방언이라든가 성령의 그 외에 각양의 은사들,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종말의 징조, 환상과 계시,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한 기이한 체험들,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언급한 이런 모든 내용들이요,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단 하나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요. 다 중요합니다. 무대 위에 배치해 놓은 소품들이 다 의미가 있잖아요. 의미가 있어서 거기에 놓은 거예요. 전혀 의미도 없는데 뭐 생뚱맞은 그런 것들을 거기다 갖다 놓지 않습니다. 다 의미가 있어서 배치해 놓은 거예요. 그것처럼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에 다 관심을 기울이다가 정작 하나님께서 연출가 되시는, 또 작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스포트라이트를 정확하게 비추고 계시는데 거기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성경에 그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고 있는 부분에는 관심을 안 갖고 그 주변 것들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겁니다. 아주 크게 잘못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하여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또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택하신 자들, 구원받은 자들까지도 미혹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까? 그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주목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고 계신 부분,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에도 정확하게 그 부분에 스포트라이트를 향하게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고서 우리도 거기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따라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시편 105편 16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에는 요셉,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있잖아요. 그 요셉의 생애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구원의 역사, 구속사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요셉의 삶 가운데에 구속사가 명확하게 계시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속사가 이렇게 전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요셉의 생애 가운데 그것을 정확하게 반영을 해두셨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요셉의 생애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계신지를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대할 때에 여러분은요, 그냥 뭐 이런 역사적인 내용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흘러갈 게 아니고 구원의 역사, 구속사가 요셉의 생애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면은 신령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선 한 절씩 살펴보면요, 16절 보니까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요셉 당시에 중동 전 지역에 임하였던 큰 기근을 말하는 겁니다. 이집트 지역은 나일강이,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다른 나라들 기근에 시달려도 애굽은 별 타격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애굽까지도 큰 기근을 겪어야 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이 초래된 적이 있습니다. 요셉 당시에 임하였던 7년 대기근이 그러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느냐?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최후의 심판, 뭐 백보자 심판이라고도 말하죠. 그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그에 앞선 이 땅에서 도래할 7년간의 환란의 때, 7년간의 대환란의 시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17절을 보니까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 라헬이 낳은 요셉을 무척 사랑했어요. 또 요셉이 엄마 없이 자라다 보니까는 더 이제 안쓰러워서 그래 했겠죠. 그래서 요셉에게 많은 사랑을 쏟으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크게 시기했습니다. 미워했어요. 그들 마음에 마귀가 들어가 있어서 요셉을 어떻게든 없애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양떼 잘 돌보고 있는지 보고서 와라. 안부를 전하고 와라. 이런 심부름을 시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요셉이 멀리서 오는 줄 알고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하고서는 요셉을 죽여버리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형제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물에다가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물에 물이 있으니까는 거기에 던지면은 물에 빠져서 죽으라는 거죠. 그럼 그 요셉을 던졌는데 그 우물이 말라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죠. 그래서 그냥 구덩이에 빠진 셈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근처에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애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동생 우리 손으로 죽이면 뭐 하냐?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서는 돈 받고 팔았어요. 아니, 자기 동생을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죽이려고 하고 돈 받고서 노예로 팔아버렸단 말입니다. 아주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한 거죠. 마귀에게 지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형제들이.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형제들의 악함이 대단히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목에서 우리는 마귀가 강력하게 드러나 있구나. 그래서 뭐 말은 그렇게 표현은 안 하더라도 하나님보다도 이 마귀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입니다. 마귀가 악하게 날뛰고 있지만은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다 아시고 그들이 그렇게 악한 마음으로 악을 행할 걸 다 아시고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들을 배치를 시키신 거예요. 요셉을 먼저 보내려고 애굽에. 나중에 큰 기근이 들면 야곱 일가를 요셉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섭리하신 것이다. 마귀가 아무리 찢고 까불어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 일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야곱의 일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악한 일을 당하는 것을 허용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배척을 당했던 것처럼 동족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갔잖아요.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대제사장의 무리가 유대 지역의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서 사형 선고를 받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처럼 이방인에게 넘겨지셨던 거예요. 이 일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일가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형제들에게 보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섭리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척받고서 고난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에게 보내신 겁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동족들에게 배척을 받으시고 고통을 당하셨단 말입니다. 본문의 18절과 19절을 보면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부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항상 긍정적으로 밝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영향력을 나타냈을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보디발이 그를 가정 총무로 세웁니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미혹하는 거예요. 동침을 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것을 완강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모함을 합니다. 보디발이 화가 나서 요셉을 지하 감옥에 가둡니다. 지하 감옥이라는 것은 정치범 수용소예요. 영모를 꾀한 자들. 그래서 왕의 눈밖에 난 자들. 그런 자들 햇빛도 못 보는 감옥에 가뒀던 것입니다. 요셉은 졸지에 지하 감옥에 갇혀서 발이 쇠고랑에 채워지고 몸이 쇠사슬에 묶이게 된 겁니다. 왜 이런 고난을 겪게 됐습니까? 요셉이 미혹을 물리쳤기 때문에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군병들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양옆에 달린 강도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조롱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조롱했을까요? 마귀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을까요? 예수님을 계속 충동질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대속사역에 실패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계속 미혹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만 미혹을 받으신 게 아니라 마귀는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대속사역을 못하도록 미혹해 왔던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을,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마귀의 미혹을 끝까지 철저히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었는데 미혹을 물리치고 그 죽음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렇게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요셉이 지하 감옥에 갇혔잖아요. 이것은 예수께서 장사되신 무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러한 고난이 지속이 됐다 했습니다. 이 고난은 절대로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뭐 무슨 드라마나 뭐 이런 거 진행을 하다 보면, 영화 같은 거 진행하다 보면 애드리브로 배우들이 그렇게 재밌는 장면을 만들어낸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거 그렇게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그
계획에 맞게,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치밀하게 이루어 가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만 30살이 될 때까지 지하 감옥에 머물게 하십니다. 왜요? 당시에 애굽의 법이 고위 관료가 되기 위해서는 30세가 넘어야 된다 돼 있었거든요. 그 전에 만약에 요셉이 지하 감옥을 벗어났으면은 총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사흘 동안 무덤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또 본문을 보니까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꿈을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꿈에 형제들이 묶은 곡식단이 요셉이 묶은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꿈에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극히 높이겠다. 하나님이 야곱 일가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또 중동 전 지역에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요셉을 크게 높이시겠다. 부모와 형제들까지도 요셉에게 절을 해야 할 정도로 요셉을 높이겠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밝히신 겁니다. 요셉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랜 고난의 기간을 넉넉히 감당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께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실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신 거예요. 어떤 약속입니까?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죄인들을 구원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들, 수많은 그 언약들을 대속으로 구원하겠다는 그 말씀을 붙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말씀을 품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 고통을 묵묵히 감당을 해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20절과 21절을 보니까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풀어주었다.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지보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30살이 되었을 때에 애굽의 왕 바로, 그러니까 파라오가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이었느냐? 통통하게 살찐 7마리의 암소가 있었는데 곧이어서 흉악하게 아주 빼짝 마른 소 7마리가 이 살찐 소들을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아유,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황망하시오. 그리고 또 잠들었는데 꿈에 잘 익은 7개의 이삭이 있는데 바짝 마른 7개의 이삭이 그것을 또 다 삼켜버리는 겁니다. 바로가 꿈에서 깨고서는 이게 보통 꿈이 아니라는 걸 알겠는 거예요. 그냥 뭐 평소 꾸는 개꿈 이런 거면은 상관 안 하겠는데 이것은 신이 나에게 신의 뜻을 알려준 거다. 계시해 준 거다.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두려운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주변에 애굽의 술사를 불러다가 해몽을 시킵니다. 근데 뭐 자기들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서 해몽을 하는데 그거 아닌데 그게 아닌 걸 알겠어요. 이게 신이 주신 꿈이라는 것도 알겠고 그들이 말하는 게 틀린 해석이라는 것도 알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분별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 바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예전에 술 맡은 관원장이 지하 감옥에서 요셉의 꿈 해몽을 제대로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이제 그가 드디어 기억을 해냅니다. 그래서 요셉을 천거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지하 감옥에서 이제 나와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꿈의 의미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장차 애굽에 7년간의 대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직후에
7년간의 대기근이 들어서 애굽이 멸망당할 겁니다. 그러니 왕은 지혜로운 자를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이 풍년의 기간 중에 양식을 미리 저장하게 하고 장차 올 기근을 대비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가 이 말을 들어보니까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이거다. 신이 드디어 나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셨구나. 이 사람은 신이 보낸 사람이다. 확신이 들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습니다. 그래서 기근을 대비하게끔 했어요. 요셉이 지하 감옥에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다가 나와서 곧바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느냐? 예수께서 사망에 삼킨 바 되시었다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높임을 받으시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서 요셉이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총리가 된 요셉이요 7년 대풍년의 기간 동안에 최대한 많은 양식들을 비축을 해둡니다. 그리고 7년 대기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중동 전 지역에 양식이 핍절하게 됩니다.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애굽만큼은 요셉의 정책 덕분에 양식이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에서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요셉의 형제들도 있었던 거예요. 형제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왔는데 요셉이 보니까 대번에 알아보겠는 겁니다. 20년이 지났거든요. 대번에 형제들인 걸 알아봤어요. 근데 형들은 요셉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 우선 애굽의 그 관리들이 다 머리를 빡빡 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도 했고 또 애굽말을 사용하니까요. 애굽말을 유창하게 사용하니까 뭐 요셉일 거라고 생각을 못하죠. 근데 요셉은 아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형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이고 형님들 내가 다 용서해 줄게요. 우리 같이 삽시다 했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형들을 크게 괴롭게 합니다.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냐?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는 정탐 나라에서 보낸 스파이가 아니냐? 하는 거예요. 형들 중에 시몬을 인질로 삼기도 했고요. 그들의 곡식 자루에 돈을 넣어주기도 하고 또 은전을 넣어두기도 하면서 그들을 시험을 하고 책망을 합니다. 본문에서 요셉이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요셉이 장로들을 교훈하게 했다 했는데 장로들이 누구냐? 형들이에요. 장차 이스라엘 12지파의 수장이 되니까요. 그들은 신앙의 지도자로서 장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을 교훈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왜 형들에게 그냥 막연하게 용서해줘도 됐을 텐데 왜 형들을 굳이 괴롭혔을까요? 단지 분풀이 하는 겁니까? 뒤끝이 남아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아직 이 시점까지 형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일가족이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죄인이 심판을 면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을 예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죄인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심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에 죄 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진실로 영접할 수 있는 것이지, 나 죄 없는데, 나 깨끗한데, 이러는 사람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믿어요, 죄 사해 주시는 은혜 믿어요 해도 말로 믿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믿는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할 때에 그 은혜를 영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승천을 하시고서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요,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죄인들에게 대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요, 또한 죄에 대하여 애통해하는 마음도 주십니다. 요셉이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했다 한 것은 이러한 성령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죄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는요, 영적으로 볼 때에 추수가 시작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때에 7년 대풍년의 시기가 있었잖아요. 오순절 이후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가 대풍년의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시기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린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셉의 때에 7년 대풍년의 시기가 있었지만 곧 이어서 7년 대기근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앞에서 7년 대기근이 뭘 뜻한다고 했습니까? 구속사의 마지막 시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직전에 있을 7년 환란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풍년의 때의, 그러니까 영적 추수의 때의 마지막 시점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이 마지막 시점을 살고 있으니 이제 곧 7년 환란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대기근을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창고에 비상식량을 많이 쌓아놓으면 됩니까? 그게 아니지요. 예수께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에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셨습니다. 영적인 그 대기근의 때를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기근을 피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그 직전에 공중에 재림하셔서 진짜 성도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참 성도들을 데려가십니다. 휴거가 있는 거예요. 이때 누가 휴거가 됩니까? 그리고 누구는 휴거되지 못하고 버림을 받게 됩니까? 그것을 가르는 것은 대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인 거예요. 열처녀 비유에서 누구나가 동일한 모습의 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외형은 다를 바가 없어요. 주일에 예배하거든요. 성찬도 하고요. 세례도 받았고요. 교회 직분도 가지고 있고요. 헌금도 하고요. 겉모습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살아있는 자들, 그런 자는 예수를 향해서 사랑의 불길이 타오른단 말입니다. 대속에 대한 믿음도 없이 그냥 그 외적인 부분들, 무슨 체험적인 부분들, 그런 거나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들에게 등불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예비되지 않아서 불이 꺼져버린 겁니다. 겉 껍데기는 똑같을지 몰라도 그 안에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대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진심으로 믿고 있는 자는요, 예수께서 데려가십니다. 휴거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있었던 자는요,
남겨지게 됩니다. 7년 대환란을 겪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속사의 마지막 시점에 있을 기근을 대비하기 위해서 바로 지금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대속의 은혜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리기를 무대 위에 스포트라이트를 주목해야 된다. 그 스포트라이트가 가리키고 있는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 했잖아요. 관객들은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는 곳을 주목해야지 그게 흐름을, 그거의 핵심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세보의 생애 가운데에 구속사가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요셉의 생애에 다양한 교훈들이 다 있지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구원의 역사였단 말입니다. 자, 구속사에 이제 주목해서 보면은요, 요셉의 생애는, 또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드러난 구속사는 무엇입니까? 장차 마지막 시점에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으로부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구원자, 즉 메시아를 보내시고, 메시아께서는 죄인들에게 오셨는데 배척을 당하셨다 그랬죠.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사망에게 삼킨 바가 됩니다. 그렇지만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구속사의 전체 줄거리인데,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살펴본 구속사의 전체 줄거리인데, 하나님께서 이 전체 줄거리 중에 어느 부분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계실까요? 종말에 있을 사건들일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일까요? 두말할 여지가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대속의 은혜에만 집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종말의 심판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아니고요. 심판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더욱 대속의 은혜에만 집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는요, 이 종말과 심판에 대하여서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경우를 또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 영상 중에도 뭐 베리칩이라든가 666이라든가 또 현재의 정치 지도자들을 언급을 하면서 뭐 어느 나라에 누가 적그리스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14만 4천 명의 비밀, 계시록 특강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요. 거기에 현혹돼서 그거를 또 눌러봐요. 시청을 하더란 말입니다. 보지 말라고 해도 보지 말라고 하면 더 보고 싶은가 봐요. 예전에 어떤 분은 저한테 뭐 여러 개 채널을 소개를 해주면서 목사님이 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채널들 내용 좀 다 보시고서는 판단을 좀 해주세요. 그걸 언제 내가 보고 있습니까? 뭐 이미지 떠 있는 것들만 봐도 뭐 좀 건강하지 않아 보이는데 보지 말라니까요. 필요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내용은 강단에, 우리 교회 강단에서 이렇게 다 증거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집밥을 기뻐하길 바랍니다. 집밥이 제일 맛있는 거예요. 가장 건강한 거예요. 군것질 하면은 건강에 뭐가 좋습니까? 몸에 해로운 거죠. 집밥은 어머니가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짜임새 있게 차려주시는 것이잖아요. 이단들 중에서는요, 기존 교회의 목사들은 계시록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어가지고 계시록 다루기를 두려워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집단들이 꽤 있어요. 최대한 자극적인 주제를 다뤄가지고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세에 미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말초적인 그런 흥미를 자극을 해서 성도들의 시선을 대속의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돌리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이 뭔가를 뭐 공유를 하고 그러는 내용들도 보면은 어디 뭐 이상한 뭘 얼토당토하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도 보세요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목회자가 그 정도인데 일반 성도들이야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분별이 없는 때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불필요한 것에 관심을 쏟고 있으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스포트라이트를 외면을 하고서 무대 위에 있는 어디 소품, 배경 이런 거에만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오직 대속의 은혜에만 집중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마귀가 한 심령이라도 더 멸망시키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미혹하고 있는 이때에 조금 더 요동함 없이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대속에만 집중해서 여러분 대속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임 당하셔서 내 죄를 씻어주신 은혜, 이 은혜만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오신 날이 가까울수록 더더욱 이 은혜만을 소중히 여기고 나를 그저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주를 위해 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대속만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나온 모든 순간을 돌아보건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로 말미암으며 선이 이루어졌나이다. 지금 당면한 모든 상황과 환경과 형편도 선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를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만 집중하게 하소서.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해서 감격하여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 되게 하소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 연약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소서. 위로해 주소서. 내면에 깊이 있게 자리 잡고 있었던 또한 잠재의식에 깊이 잠겨 있었던 모든 상처까지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눈길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손 얹은 부위에 치유의 은택을 나타내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위해서 손을 얹으시고 또 말씀으로 고치셨는데 오늘날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내 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병 고침 받기를 원하시나이다. 담대한 믿음 가지고 주께 구하였으니 지금 고쳐주소서. 지금 손을 얹은 부위에 강력한 치유의 은혜가 나타나서 모든 세균과 바이러스가 사라질 것이고 염증이 사라질 것이고 통증이 사라질 것이고 혹과 종양이 결석이 무럭이 사라지고 암세포가 사라져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창조자께서 고치시지 못할 질병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모든 어그러진 것들도 하나님께서 교정해 주시나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 각 세포들이 모든 장기들이 뼈마디 관절 골수가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받을지어다. 온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온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혼이 주 안에서 잘되게 하시며 영혼이 잘같이 범사가 잘되고 함께 해주시오며 예수 안에서 품고 소망하는 모든 계획들이 수고한 바가 예수 이름으로 형통하게 이루어지고 결실을 거두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직장의 문 열어주시고 취업의 진학도 허락하여 주시고 산업의 현장에서 인정받고 으뜸되게 하시고 모든 계획하고 있는 것들에 위해 하나님께서 합격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일구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태의 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 작정하신 온갖 복들을 내려주시옵소서. 장막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응답 내려주시옵고 물질로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으로 변모될지어다.
모든 갈등과 연약까지도 모든 괴로움의 이 제목까지도 하나님께 맡겼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것을 이뤄내시는 것을 볼지어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물 올리옵나니 하나님께서 주께 헌신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의 손길 더하시고 응답이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절 가정예배 순서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명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승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반드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주도하에 모인 모든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가 없습니다. 오늘은 교회 식당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 예배에 믿음과 정성으로 함께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